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매겨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고맙습니다. 오늘 아마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기상대에서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춥고 또 방송에는 노인들과 아이들은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럽니다. 나오신 분들이 있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 한파에도 우리가 열심히 또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또 봄을 기다리며 열심히 또 일하시고 섬기셔서 이 새해에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한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중풍으로 마비가 되어서 스스로 움직이기에 힘든 사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력한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나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군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구경꾼처럼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치유 이야기는 병자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시작한 선한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력한 사람이 거기에 나오고 이 사람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회방꾼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 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집에 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집에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 집안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메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 혹시 소문난 설교자나 혹은 목사가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를 인도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 교회당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울리고 웃기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그런 목사라면 아마 사람들이 더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목사님들이 판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꾼 목사들이 교회를 활개치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군중들의 입맛에 맞는, 군중들의 감성을 자극해 주면서 적어도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꾼 목사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쓴소리를 하면서 선지자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나 혹은 깊이 있는 영성의 말씀으로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군중들은 자신의 기호에 혹은 감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 다음 날부터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된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기대를 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전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많은 병자들이 나은 이야기가 그게 나오고 그 이야기와 그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주님이라고 거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주님 자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이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이루어줄 그런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에 또 칭송에 제 아들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제 아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군중들을 별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군중들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고 자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찾는 군중일 뿐이라고 주님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결코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군중의 심리가 어떠합니까? 자기의 뜻과 욕심을 채워줄 지도자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 때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늘 큰소리치고 선거 공약을 남발하면서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표시만 얻으면 되고 국회의원만 되면 되고 대통령만 되면 되기 때문에 선거 공약을 남발하다가 재정이 파탄나고 오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에 상관이 없이 무엇인가 군중들에게 시민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준다라고 큰 소리만 치면 거기에 표심을 주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합니다. 그것이 군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여전히 시민의식이 낮기 때문에 이 군중들 무리들의 뜻에 환호해주는 혹은 거기에 야합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군중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가고 따라갔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중들은 주님보다 결국은 자기 일이 먼저고 자기 가정이 먼저고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기 일이 먼저인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을 내가 원한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는다. 이 말씀은 주님은 군중보다 제자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마다 많은 군중과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주님의 제자인지
별로 제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의 뜻이 우선인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은 오히려 주님을 절실히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을 방해하는 회방꾼에 불과했습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서 소외된 수많은 영혼이 우리 사이에 절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위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엇인가 책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일이 자신의 교리와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비방하고 대적하는 방해자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회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까?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서 저자인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생들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구경꾼이 되고 회방꾼이 되고 비방자가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 수두룩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경꾼처럼 왔다 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해방꾼처럼 적대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신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됩니까? 비방하고 회방하고 적대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교회에 와서 대적과 비방을 일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친구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한 무력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언제부터 중풍을 앓았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에서조차 그의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영어로 helpl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소용이 없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helpless,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helpless, 도움을 지금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혹은 남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무기력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그들의 존재나 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냉대하고 편견으로, 그래서 더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나 혹은 장애인 지원센터가 설립되거나 혹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온 동네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시위를 하거나 혹은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왜 그런 시설을 만드냐고 항의를 합니다. 구청에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교육청에 가서 데모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이 문제가 된다. 혹은 이런 시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 집값,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범죄인 취급하거나 혹은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처럼 생각하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 깊이 뿌리 막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의 부모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애로 태어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의 냉대와 질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 모든 사회의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마 중풍병자는 그가 사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무력감을 느끼면서 소외되어서 살아왔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의 곁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때문에 다가설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얼마나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가끔씩 들려오는 것은 어떤 교인들의 말이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다시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그 말을 남기고 떠난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력한 존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의 존재가 회방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승생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수고와 시간과 세월을 보냈는데 막상 교인이 되고 나면 그들을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드는 위선자들이고 외식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막상 교회당을 들어왔는데 그를 냉대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독교인과 이런 교회라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 교회당 문턱을 넘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러나 교인의 존재가 그에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고 방해자가 된 것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군중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승생들은 오늘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오히려 방해하는 회방꾼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보면 중풍병자를 돕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과 함께 메고 온 사람들은 네 사람의 친구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침상을 들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침상의 네 모서리를 각각 한 모서리를 맡아서 침상을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외당했던 좌절감 가운데 사는 이 사람에게 적어도 네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침상을 들고 오기 위해서 네 사람의 친구, 네 사람의 이웃이 이 사람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 병든 친구를 침상째로 메고 왔을 때 집안을 메운 군중들 때문에 다가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은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고 즉시 지붕으로 메고 올라가서는 지붕의 기와를 뜯고 이 병자를 침상째로 무리 한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줄을 내려서 그를 주님 앞에 보이게 합니다. 병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들은 병자의 집으로부터 이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오고 그 무거운 침상을 메고 오면서도 주님께로 다가설 수 없자 그 난관, 그 문제에 부딪혀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무력한 친구와 이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 만일 그 네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족했다면 그 침상을 메고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맡은 침상의 한 모서리를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네 친구가 자기 한 모서리를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군중들과 주님이 침상 위에 있는 이 병든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중풍병자가 무엇을 말하고 요청하기도 전에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어쩌면 그 기대를 넘어서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의 죄로부터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신의 친구가 유일하게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것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었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군중들에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친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시간이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병든 친구를 위하여 그토록 이들이 수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중들 때문에 다가설 수 없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안 해도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이토록 병든 친구를 위하여 이토록까지 수고했는데 이 정도면 되었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토록까지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되었지, 이 정도까지 도와주었으면 되었지, 이 정도까지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되었지, 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고 의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주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병든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 친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수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 수고에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인들이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구원이 행함인 것이냐 믿음인 것이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에 집착을 하고 어떤 행함도 실천도 없는 이런 한국 교인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논란과 이슈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이신덕이라는 교리를 가르쳐준 사도 바울도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혹은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이런 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덧붙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보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더 이상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음만이 있으면 된다. 아마 그런 두 부류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외치고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철저하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에 공동체는 없습니다. 형제와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자유와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자유를 주셨을 때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영적인 자유, 그것도 다 헛된 자유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교회 너무 많습니다. 대학교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 그 자유는 결코 진정한 믿음도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까지 혼자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사람 친구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적어도 병든 친구를 위하여 한 침상에 한 모술이라도 붙들고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떤 난관과 문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병든 친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 내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침상 한 모서리를 붙드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믿음이었어.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해 주셨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선포하셨습니다. 침상 한 모서리라도 붙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 세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힐러, 치유자, 주님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자의 죄를 사한다는 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만 인생의 죄를 사하시는데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인간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병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것과 그의 영혼의 죄가 사해졌다는 말과 어느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느 것이 쉬운 것이고 어느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저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진짜 무엇이 더 쉬운 일인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 일 다 인간으로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말 한마디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만일 그가 걷지 못하면 뻔한 거짓말이 되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병자가 걷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죄를 사한다라는 그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남에게 지은 죄를 제3자인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이 죄의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했는데 그 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당한 피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오랜 세월 가책감을 가지고 후회하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불행, 죄의 고통,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큰소리 쳤을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일 다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 승생은 이 일이 그들에게는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죄인들로부터 늘 분리되어 살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죄를 중재하는 일들을 직업처럼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병자를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병자의 병을 고쳐줄 만한 마음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들의 삶 주위에 널브러져 있지만 한 번도 자신의 마음과 일이 그 병자를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일들은 자기의 삶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일이 다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을 누가 하라고 하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봉사,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는 일을 누군가 나에게 시킨다면 그 일은 내게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된 겁니다. 마음조차 품었던 적이 없는 그 일을
마음조차 생각해보지 않은 봉사를 목사가 시킨다고 하면 그 일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어렵게 생각되는 마음의 근본에는 사랑과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 일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왜 그 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과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과 긍휼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 사도 요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계명조차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면 그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인생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그 일이 결코 어렵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여겨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쉬워지게 마련입니다. 교인들에게 제가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봉사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울타리를 건너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지극히 내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주님에게는 두 가지 일이 다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쉬운 것이었습니다. 병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육신을 고쳐주었습니다.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해주신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신이 고침을 받아도 죄 가운데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큰 것을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둘 다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병은 의사나 혹은 기적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기적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의 영혼의 죄를 내가 사하여 준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큰 은혜를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기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무기력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거기에 계셨고 그 무력한 존재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육신 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병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살았던 누워 지냈던 그 침상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침상을 아마 가지고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침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것을 그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친구들의 선한 일은 병든 육신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그 영혼마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이, 인간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되는 치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방해자와 해방군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보시고 그들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친구로, 성도로 선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에 진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또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질지를 믿습니다.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 가운데 이 땅에 무기력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가지지 못하고 살기에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느덧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맛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선한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도움을 통하여 많은 형제와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영혼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가정과 일터를 바꾸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